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주님의 은혜 가운데 행복하게 보내셨습니까? 저를 잘 봐주세요. 제가 얼굴 좀 보게. 얼굴에 행복의 꽃이 피었나 근심의 꽃이 피었나. 예, 감사하게도 빛이 납니다. 조명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얼굴에서 빛이 나는 것 같아요. 오늘도 예배 가운데 주시는 은혜를 충만히 받으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우린 믿으시죠? 그러니까 이 자리에 함께 계십니다. 근데 세계적으로 하나님의 존재를 믿지 않으려는 이 무신론 단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2008년 말에 그 중에 하나인 영국 인본주의자 협회에서 영국 전역을 운행하는 버스 중에 800대의 광고판을 설치했습니다. 뭐라고 설치했냐면 이렇게 설치했습니다. 영어 잘하시니까 뭐라고 써있냐면 신은 아마도 없을 것이다. 이제 걱정을 멈추고 인생을 즐겨라. 이거를 이 800대의 버스에 다 붙였습니다. 신은 없답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인생을 마음껏 즐겨라. 근데 이게 영국만 이런 게 아닙니다. 전 세계적으로 이런 게 있는데 우리나라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나라 이 단체는 돈이 많이 없나 봐요. 그래서 여러 대는 하지 않았지만 일부 버스에 이렇게 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게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을 광고를 붙이는 겁니다.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그냥 마음대로 살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정말 이렇게 버스에 광고 문구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안 계실까요? 없다고 얘기한다고 있는 사람이 없게 됩니까?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이 아무리 없다고 말해도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냥 살아계신 게 아니라 시퍼렇게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을 부정하는 이 사상 가운데 이신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신론은 뭐냐면 그래, 하나님 존재하긴 해. 그런데 하나님은 이 세상 일에 전혀 관여하지 않아. 신은 있지만 관여하지 않는다. 이런 주장이에요. 인격적인 하나님을 부정하는 거죠. 또 이 불가지론이라는 것도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은 우리가 아무리 애를 써도 알 수 없는 존재다. 신이라는 존재는 아무리 노력해도 알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의 세상을 창조했지만 이 세상 일에는 관여하지도 않고 세상 일에는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 수도 없다. 맞는 얘기일까요? 성경은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를 주관하시고 지금도 우리 주위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우리가 만날 수 있습니다. 느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일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내일부터 이 40일 기도회를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일하심을 보기 위해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입니다. 올해 주제를 공동체를 세우는 40일로 정하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리고 사순절 기간 동안에는 주일 오전에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주제로 해서 매주간 이 6주간 함께 은혜를 나눌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하고 또 우리 삶의 공동체를 잘 세워가는 저 여러분이 되기 위해서 이 사순절 기간 하나님을 경험하는 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첫 번째 주제가 하나님은 우리 주위에서 항상 일하고 계신다에 대한 말씀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은 당신 주위에서 항상 일하고 계십니다. 얘기 좀 해주세요. 뒷사람한테. 하나님은 당신 주위에서 일하고 계셔. 성경은요, 하나님은 우리 주위에서 항상 일하고 계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 않으시고 쉬지도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다음에 야, 니들 알아서 니들끼리 살아, 알아서 굴러가 라고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라 세상 역사 한가운데 계시면서 역사를 주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 17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예수님이 하나님을 뭐라고 소개합니까? 일하시는 분이라고 소개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가장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바로 하나님은 일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도 일하셨습니다.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근데 그 하나님이 지금도 여전히 일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만약 하나님께서 일하시지 않는다면 이 세상도 우리도 없었을 것입니다. 창세기 첫 장에 보면 하나님은 어둠과 혼돈에서 질서의 세계를 만드시고 온 세상 피조물들이 조화롭게 살도록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셨으니까 이 세상이 창조되었고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은 세상이 되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고 나서 좋긴 좋았는데 더 좋았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1장 31절에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심히 좋았더라. 너무 좋으신 겁니다. 성경은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일하시면 그렇게 보기에 좋고 선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들이 죄를 짓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원치 않는 질병과 고통이 또 죽음이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왜 그랬을까? 하나님이 일하실 때도 괜찮았는데 왜 누가 일하기 시작하니까 사람들이 죄를 졌어요. 누가 이랬을까? 마귀가 이랬어요. 마귀가, 악한 마귀가 맨 처음 사람들을 유혹했어요. 그래서 질서와 조화로움과 또 기쁨이 가득했던 그 세상을 파괴했습니다. 그게 누구의 일입니까? 마귀의 일이에요. 마귀의 일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유다가 파는 자가 누구입니까? 라고 나랑 같이 손을 놓는 자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유다한테 네 할 일을 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마귀의 일이에요. 마귀의 일. 마귀가 일하면 일할수록 문제가 생깁니다. 여러분 삶에서 마귀가 열심히 일하면 어떻게 될까? 그 사람도요, 일을 해서 더 일이 되는 사람이 있고 일을 하면 할수록 망치는 사람이 있어요. 열심히 해야 돼, 하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그런 경우 있잖아요. 이제 좀 농사철 되잖아요. 내가 농사를 도와줄게 와서 일하면 망쳐놓고 하는 사람이 있어. 일을 2배로 만드는 사람들. 그러면 온다 그러면 오라 그래요, 말라 그래요? 날짜도 안 알려줄걸요 아마. 미리 할 거예요. 왜? 열심히 하지만 안 됩니다. 마귀가 일을 하도록 내버려 두면요, 일을 하면 할수록 우리 개인의 삶에도 교회에서도 어떤 삶에도 열매는 맺히지 않습니다. 점점점 문제가 생기지. 그래서 우리 삶에도 교회에서도 하나님이 일하셔야지 마귀가 일하면 큰일 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마귀에게 속아서 죄를 범하고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을 하나님이 포기하셨을까요?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인간들을 구원한 일을 또 다시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한마디로 인간을 구원하는 일입니다. 믿음의 조상들을 통해서 구원의 언약을 주시고 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셨습니다. 그래도 인간들이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니까 나중에 어떻게 했습니까?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구원자로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 복음의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한번 같이 한번 외워볼까요? 시작.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성탄의 사건과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대신해서 죽은 사건, 그리고 죽은 자 가운데서 사흘 만에 부활하신 사건, 이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계획입니다. 그리고 인간 역사의 아주 놀라운 분기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사실을 너무나 잘 아셨기 때문에 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예수님 역시 일하러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시고 예수님 역시 일하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이동원 목사님이라고 잘 아시죠? 지구촌 교회에 담임하시다가 지금 은퇴하셨는데 이분의 설교 가운데 이 목사님이 이런 간증을 했습니다. 한 번은 어느 교회에서 세미나 인도를 하게 되었는데 이 사흘째 저녁에 도덕적인 자유라는 주제로 인해서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이고 죄로 인해서 이 가정과 인간 사이 또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다 깨어지기 때문에 화목의 중요성이 중요하다. 그래서 가정도 화목해야 되고 죄로 인해서 무너졌던 가정들이 회복되어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설교를 했습니다. 근데 공교롭게도 그날 집을 가출한 한 자매가 그 설교를 듣게 되었답니다. 이 자매가 부모에게 상처를 받아서 가출해서 자기 마음대로 인생을 살고 있던 자매였습니다.
이 자매에게 인간 사이의 화목이 중요하다는 설교가 마음의 찔림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런데 이 자매는 그러면 찔렸으면은 돌이키고 회개해야 되잖아요. 근데 자기 잘못된 생활을 청산할 용기가 없었습니다. 더군다나 집으로 돌아가서 부모님과 화해할 마음 조금도 있지 않았습니다. 설교를 듣고 고민하다가 그냥 그 교회를 아예 안 나가 버렸어요. 왜? 마음의 찔림이 너무 심하니까. 얼마 후에 이 자매가 다른 교회를 출석하기 시작했는데 공교롭게도 그 교회 특별 집회에 누가 왔냐면 이 이동원 목사님이 또 온 거예요. 그래서 똑같은 주제, 도덕적 자유라는 제목의 설교를 똑같이 했어요. 그래서 이 자매가 그래서 목사님 오셨으니까 설교를 들으면서 그래도 똑같은 얘기는 안 하겠지. 근데 그 내용, 똑같은 내용으로 설교를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또 괴로운 거예요. 마음이 찔러요. 그래서 그 교회도 출석하지 않고 방황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방황하던 중에 또 한 친구가 이번에는 이 불광동 수양관에서 열리는 젊은이들을 위한 수양회에 초대를 했어요. 그러니까 마음이 외로우니까 이 친구를 따라서 같이 그 수양회에 갔는데 거기 강사가 누구냐? 이동원 목사님이 오신 거예요. 근데 주제가 뭐냐? 똑같은 설교를 또 듣게 된 겁니다. 몇 번째예요 지금? 세 번째로 똑같이 얘기 듣는 거예요. 또 가슴에 찔림이 왔어요. 근데 삶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렇게 방황하다가 또 1년의 세월이 흐릅니다. 우연히 또 한 친구의 권유로 어느 집회에 참석하게 됐는데 이제 알겠지 말 안 해도 거기 누가 왔냐면 이동원 목사님이 왔어요. 1년이 지나도 똑같은 내용으로 설교를 하신 거예요. 이 자매가 그 말씀에 깨달음을 얻습니다. 내가 피할 수 없구나. 내가 하나님을 피할 수 없구나. 4번이나 똑같은 설교를 들으면서 하나님이 거기까지 자기를 따라온 것을 본 것입니다. 마침내 이 자매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자기 마음을 하나님 앞에 다 털어놓습니다. 부모를 원망했고 가출했던 죄를 회개하고 그리고 죄사함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이 자매에게 용기를 주셔서 다시 집에 돌아갈 수 있게 해주시고 또 오랜 세월 원망했던 부모를 찾아가서 눈물로 용서를 빌었다고 합니다. 그 후에 어떻게 됐을까? 그 집안 모두가 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 자매가 너무나 기쁜 거예요. 너무나 기뻐서 이동원 목사님에게 전화로 이 기쁜 소식을 알려주었고 이 이동원 목사님은 전화기를 붙들고 그 자매와 함께 감격의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있는 어느 곳이든지 그곳에 찾아와서 기어이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어디로 숨든 우리 하나님은 전 우주를 뒤져서라도 저와 여러분들은 찾아내고 말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 숨바꼭질 같이 해봤습니까? 애들 어떻게 숨습니까? 이렇게 가리잖아요. 하리 한번 해봐요. 하리 어딨지? 하면 이렇게 눈만 가립니다. 우리가 눈을 가린다고 안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은 반드시 찾아냅니다. 입을 뒤집어 쓰고 있어도 하나님은 찾아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우리 주위에서 항상 일하고 계심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더 이상 도망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고 만나셔서 순종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또 하나 있는데 이 하나님이 우리 주위에서 일하심을 보고 깨닫는 자가 있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전혀 보지 못하는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어디에서 일하시는지 또 그리고 무슨 일을 하고 계시는지를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고 또 놀라운 일들을 체험합니다. 그런데 반면에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전혀 눈치 못 챕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손길을 체험하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설교 가운데 하나님 일하심 대체 어디 계시는 거야? 왜 그 하나님은 어디 있는 거야? 왜 나한테만 역사 안 하셔? 이런 얘기들을 할 때가 있습니다. 이 열왕기하 6장에 보면 엘리사 선지자의 종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딱 그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밤 아람 나라의 왕이 이 엘리사 선지자가 자꾸 자기들의 전략을 다 알려주니까 이 엘리사 선지자를 잡아서 죽이려고 아람 군대를 보냅니다. 그리고 엘리사 선지자가 거주했던 이 도단성을 완전히 포위합니다. 수많은 군사와 병가가 성읍을 다 에워싸게 됩니다. 이 엘리사 선지자의 종이 밖에 나와서 보니까 성을 완전히 포위당한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나 두려우니까 선지자한테 가서 아 주님 우리 어떡합니까? 우리 큰일 났습니다. 그때 엘리사가 야 두려워하지 마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저들보다 훨씬 많지 않냐? 라고 이야기를 해요. 어디 있는데요? 안 보이는데. 그랬더니 엘리사 선지자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종의 눈도 보여서 이걸 보게 해 주옵소서.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열어주셨는데 눈을 열어보니까 어떡합니까? 이 아람 나라의 병거와 군대를 그보다 훨씬 많은 숫자의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해서 엘리사를 삥 둘러싸고 있는 거예요. 누가 더 많아요? 누가 이길까? 그러니까 이 종이 이제는 두려울까요? 두렵지 않을까요? 처음에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두려워했고 절망했습니다. 그런데 영의 눈이 뜨여서 그것을 보게 되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불말과 불문거를 보고 나니까 더 이상 두려워할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땅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우리가 우리 육신의 눈으로만 보면 안 되고 믿음의 눈으로 보아야 됩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일하시는 것을 보고 일하셨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19절 20절 말씀인데 길지만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신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다. 나는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주시하여 본다. 나는 아버지께서 이미 행하시고 계신 일을 보고 행한다. 아버지께서는 아들을 사랑하신다. 그래서 아버지께서는 자기 행하신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신다.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일하시니까 자기도 일하신다. 그리고 일하시는 것을 보고 그리고 행한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예수님께서는요 이 땅에서 하늘 아버지의 뜻을 이루고 어떻게 하나님 크게 일들을 경험하게 되었는지 아주 그 중요한 영적 원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 바로 이겁니다. 하늘 아버지는 아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자기가 행하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 일하는 방식이거든요. 하나님 일하실 때 어떻게 한다? 보여주신다. 그래서 아모스 선지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아모스 3장 7절 함께 크게 읽을게요. 시작. 봐봐요.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실 때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의 종들에게 비밀을 미리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소돔성을 멸망시키기 전에 먼저 누구한테 알려줬습니까?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잖아요. 모르세요? 모르면 모른다, 알면 안다, 잘 모르겠다 눈 땡그랗게 뜨시고 아브라함에게 기도하라고 얘기했어요. 아브라함이 얘기하잖아요. 하나님 거래하잖아요. 하나님 의인 100명을 의인 10명을 근데 의인 10명이 없어서 어떻게 됐어요? 멸망했죠. 근데 알려준 거거든요. 미리 알려줍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 포로된 이스라엘 자손을 구원하기 전에 먼저 누구한테 알려줬습니까? 모세한테 알려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한 사람들은 언제나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먼저 보고 행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동일한 방법으로 하늘아버지가 어디에서 일하시는지를 보고 그 일을 행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고 행하십니까? 안 보여서요. 이런 일 한번 들어볼게요.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주님께서 여리고성에 들어가셨을 때 거기서 누굴 만나냐면 삭개오를 만납니다. 삭개오의 직업이 뭡니까? 세리입니다. 그냥 세리입니까? 세리 장. 여러분 장 좋지 않습니까? 장? 안 좋으세요? 이장, 동장, 시장 장. 세리 장입니다. 근데 그가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서 지나가신 예수님을 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삭개오를 보고 예수님이 내려와라. 내가 오늘 네 집에 거하겠다. 그래서 그곳에서 예수님을 대접하게 되고 그 모습을 보고 나서 자기 인생이 완전히 바뀌게 되죠. 남의 것을 착복하던 자에서
소유의 절반을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고 차복한 것이 있으면 몇 배? 네 배나 갚겠다고 결단하게 됩니다. 이때 주님이 얘기해요. 오늘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질문을 할 수 있어요. 예수님은 여리고성에 가셨을 때 그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그 사람 중에 어떻게 삭개오가 변화될 걸 아시고 찾아갔을까? 어떻게 알았을까? 뭐 예수님이니까 뭐 그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께서 아버지께서 이미 행하고 계신 것을 보고 행한다라는 말씀을 보면 이렇게 추측해 볼 수 있어요. 아마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래서 이 공간과 시간의 제약을 많이 받으셨어요. 육신이 입으셨기 때문에 여리고성을 들어가시면서 아버지께, 하나님께 기도했을 겁니다. 하나님, 오늘 여리고성에서 구원해야 될 사람이 누굽니까? 저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러고 나서 여리고성에 들어오면서 아버지께서 어디에서 일하시는가? 아버지께서 누구를 구원하길 원하시는가? 계속 묻고 주위를 주시해서 보았을 겁니다. 근데 그때 누가 눈에 들어왔을까요? 키가 작은 삭개오. 세리장이라 그랬죠. 옷이 남들과 다르겠죠. 근데 그의 행동을 보면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세리장이라는 사람이 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본다? 말도 안 되는 일을 지금 행하고 있거든요. 그걸 보고, 그 열망하는 거 보고 예수님이 저 사람이구나, 아버지께서 저 사람에게 지금 일하고 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달고 알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사역하실 때 보고 행하셨다는 거예요. 그냥 기분 내킨 대로 한 것이 아니라 보고 행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함으로 인도하심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우리가 찾고 볼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또 블랙가비 목사님이 쓰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라는 교재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하나 나옵니다. 하나님은 이 블랙가비 목사님과 그 교회 교인들에게 캐나다 중서부 지역에 있는 곳에 교회를 좀 세워야 된다는 마음의 부담감을 줬어요. 성령님께서 주시는 말씀이에요. 교회를 개척해라, 교회를 세워라. 그래서 어디에 교회를 세워야 되는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묻기를 계속해서 반복했습니다. 하나님이 어디에서 일하고 계시는지를 보여줄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기도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렇게 기도한다고 하나님이 어느 지역이라고 딱 지도 보여주고 콕 찍어 주십니까? 안 그래요? 보여줄 수도 있지 않나? 안 보여주세요. 근데 그 기도하던 중에 교인 중에 한 사람이 그리 멀지 않은 이 알렌이라는 지역에 어린이 여름 성경학교를 열어달라고 요청을 해왔습니다. 그곳에는 이 교회가 없기 때문에 그 주에 아이들에게 성경학교를 열기 위해서 한 공간을 빌려서 그곳에서 성경학교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주말에 부모님을 위한 밤을 마련하고 블랙가비 목사님이 거기에 모인 부모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이 정기적으로 성경 공부를 하고 싶거나 이 교회에 다니고 싶은 분이 있다면 좀 앞으로 나오십시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그때 맨 뒷줄에 앉아있던 한 여인이 앞으로 나오면서 울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이 마을에 교회가 세워지기를 30년 동안 기도해 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첫 번째로 응답한 분들입니다. 이 여인이 나가고 난 다음에 또 다른 노인이 나와서 동일하게 울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오랫동안 술에 빠져서 교회를 떠나 방황하다가 5년 전에 주님께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날부터 저는 이 마을에 교회가 세워지도록 하루에 4시간, 5시간 동안 기도하고 하나님께 약속하고 그렇게 기도했는데 여러분들이 거기에 응답한 첫 번째 사람들입니다. 블랙가비 목사님이 더 이상 교회를 어디에 세울지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성경학교를 통해서 그곳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고 그곳에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 것을 보여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곳 알렌에 교회를 세우기로 결정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고 일하는 방법입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고 일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음의 눈으로 보는 사람들이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을 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언제든지 하나님 중심으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은 사람 중심으로 사십니까? 하나님 중심으로 사십니까? 어떤 일을 보고 하나님이 여기서 일하시는구나, 이거 정말 하나님 뜻이구나 라는 걸 생각하면 그 일에 또 동참할 수 있게 된다면 우리의 삶은 하나님 중심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지 못하는 사람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하나님 어디 계셔? 내 인생 내 거야. 그냥 내 마음대로 하고 있어. 그러나 하나님이 어디에서 일하시는지를 보는 사람은요, 아니야,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야. 난 하나님의 종이 되어야 돼. 하나님 모르는 세상은 야, 네 인생 네 거니까 네 마음대로 살아.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누가복음 9장 23절에 주님 분명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하나님을 따라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그리고 지금도 우리 주위에서 일하고 계시니까. 만약 우리가 세상이 말하는 대로 우리 생각대로 살아가면 결국에는 실패하고 말 것입니다. 성경 잘 읽고 계시죠, 여러분? 사사기 읽어보시면 뭘 느끼십니까? 사사기 읽어보시면 기가 막히거든요. 말도 안 되는 일도 벌어지고. 왜 그러냐면 딱 답이 하나예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더라.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자기 중심으로 살았을 때는요, 엉망진창이 되는 겁니다. 맨 처음 사람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한번 볼까요? 하나님이 이 각종 나무의 열매를 다 먹으라 그랬어요. 근데 딱 한 가지만 먹지 말라 그랬습니다. 뭐 먹지 말라 그랬어요?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말라 그랬어요. 그런데 뱀의 유혹을 받은 여자는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보는 순간 뭐라고 이야기해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여겼다라고 이야기해요. 이미 그 중심이 어디에 있어요? 자기한테 옮긴 거예요. 그죠? 하나님 중심이었으면 걔는 먹음직도 보암직도 지혜롭게 탈 수는 없다. 그냥 얘는 먹으면 안 되는 얘거든요. 근데 자기 중심으로 옮겨지는 순간 걔는 먹고 싶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자기 중심이에요. 여자는요, 하나님 말씀보다 자기 생각대로 판단하고 행동했습니다. 결국 어떻게 했어요? 그 판단이 맞았어요? 틀렸어요? 죄라는 게 그 안에 들어오게 됩니다. 반면에 요셉의 이야기를 잘 생각해 보면 요셉은요, 좀 다릅니다. 이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요셉을 볼 때마다 유혹을 합니다. 이 종이잖아요. 이 종이 주인의 아내와 바람 나면 어떻게 될까요? 걸리면 쫓겨나지만 안 걸리면 생각 안 해보셨어요? 지금 시대랑 좀 다르잖아요. 실세요, 실세. 실세 중인 실세가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를 좋아해요. 그러면은 집안에서 자기가 못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기준으로 봤으면 그냥 눈 감고 넘어가도 되는데 어떻게 합니까? 요셉이 한 말이 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을 수 없다.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을 수 없다. 그 여인이 하도 붙잡으니까 옷을 벗어 던지면서까지도 도망갑니다. 하나님 중심이에요. 자기 중심이 아니라. 그는 하나님이 시퍼렇게 살아서 자기와 함께 했다는 사실을 너무 분명하게 알았어요. 그는 늘 하나님 앞에 행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얘기했죠. 이걸 우리 뭐라고 이야기해요? 네 글자로 라틴어 코람 데오. 따라 볼까요? 코람 데오. 누구 앞에? 하나님 앞에. 그럼 어떻게 그가 죄를 지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일하고 있다는 것을 보지 못하는 사람은 자기 중심이 되기 쉽습니다. 그래서 늘 자기 눈에 좋은 대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는 사람들은 자기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항상 내 주위에서 일하고 계셔. 하나님은 늘 나와 함께 계셔. 그리고 나는 어떤 어려움도 어떤 힘든 일도 다 이길 수 있어 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왜? 누가 함께 계시니까. 누가 일하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분이 누구의 하나님이에요? 누구와 함께 계십니까? 누구를 포기하지 않습니까? 나는 포기해도 하나님은 저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누가 뭐라고 해도 우리 주위에서 일하고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시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은 항상 내 주위에서 일하고 계신다. 나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이 일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꼭 붙잡고 따라가시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하나 물어볼게요. 여러분이 일하는 게 나을까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게 나을까요? 그 질문 같지도 않는 질문을 하고 있죠. 그러니 여러분 자기 중심으로 살지 마세요. 나를 위해 일하고 계시는, 나와 함께 일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께 맡기시고 보고 행하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합시다. 우리 주가 일하시네. 같이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나가겠습니다.